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7장입니다.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걸길을 다 달리고 나 위에 수고를 그치리 하시니 내 앞에 남으니 오직 저길 주 예수의 비한 저새 집은 영원의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그 주를 길이 찬송 평생 행한 길 돌아보니 못다 영원히 빛나는 집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묵상하고 한 주간의 은혜를 월요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은 자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한 자이기 때문에 인류의 후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셋째 아들 셋을 낳아서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셋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빼고.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선택되어 구원을 받았지. 노아의 가족마저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가 없어요. 더욱이 노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 세상을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지. 노아의 가족을 남겨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죄가 극도에 달했어요.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롯의 가족은 살려두었습니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살아남아 내가 세상 끝까지 자손 만대로 복을 받아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이방민족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때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디안을 치게 하셨어요. 기드온에게는 군대가 32,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것이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고 해서 22,000명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남은 10,000명이 있었는데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택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저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지 않은 산은 마시지 않고 손으로 핥아 마시는 물을 꿇고 물을 마시지 않고 손으로 물을 핥아 마시는 300명 군인만 데리고 나가 싸우라 그랬어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었다는 하는 그 성경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힘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은총의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생은 경쟁이고 달리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도 다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키실 일은 무엇이든지 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신앙은 다른 박질입니다. 끝없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육상천수처럼 계속 달려야 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 일에 놓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하였어요.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늘 깨어있어. 우리의 달려갈 길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달려가다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상을 온전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낮이고 밤이고 자고 취하고 이런 사람들, 썩어질 영광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셨을 때 홍해에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붙어서 깊은 바다가 되었어요. 애굽의 군사가 그렇게 쫓아오다가 그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세상에서도 상을 받는 거 많잖아요. 있는 일 많잖아요. 상을 받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딸에게 훈련 잘 받아가지고 상을 받아라 그랬더니 아빠는 또 나한테 스트레스 준다고 그래요. 근데 받을 수 있어요. 받을 만하니까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상이 아니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걸 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상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하늘에 기름진 상이고 땅에 복된 상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상이고 땅에 기름진 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히 바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사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들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했어요. 가난할 때 절박하고 겨울이 오면 김장 준비해야 되고 식량 준비해야 돼요. 학생들도 날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취업, 결혼, 그 다음에 아파트 사야지, 사업해야지, 크게 번창해야지. 날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달려갈 길이란 말이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다가 부르심의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107절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말씀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는 것처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단련하고 운동을 해야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기도로 호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한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제 귀를 보고 날마다 늙었다 그럽니다. 제가 세수하고 샤워할 때 귀를 잘 안 씻어요. 안 씻는 게 아니라 또 씻고 나서도 여기에 로션 같은 걸 귀에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당신 귀는 왜 이렇게 늙었냐고.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바릅니다. 근데 이 귀를 통해서 점점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내 말씀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꾸 기울여요. 세상 속설에 자꾸 기울인단 말입니다. 세상 지식에 자꾸 귀를 열어둬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24시간 그냥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이쪽 방에는 설교 말씀을 24시간 들어놓고 이쪽 방에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24시간 계속 틀어둬요. 그래서 나가도 설교 듣고 방에 들어와도 누울 때도 성경 말씀 듣고 일일이 책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그것은 참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해놓는단 말입니다. 이제 이 귀가 하나님께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위에 올려놓는 귀한 은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내 인생을 누가 반석 위에 놓게 해 주십니까? 나는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요. 세상살이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온전히 서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부터 나를 어떻게 쓸어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화목한 교회와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사회에서 나를 빼내어 분란과 반목을 일으키는 악한 사람을 만들려고 날마다 우리를 쪼아대고 있어요. 날마다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범사에 기뻐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한 성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오고 장로님이 오시면 여러분 집안이 맞이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맞이 언니니까 그 손님 대접하느라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어찌 내 동생이 내가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어찌 두고만 보시고 계십니까? 그에게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러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르다요. 내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양식이고 생명수인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고통과 환난과 멸망 속에서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드는 사람, 한 줌 흙도 안 되는 영화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권세와 권력 5년도 안 되고 4년도 안 되는 그거 붙들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 그거 없어지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들으면 어떤 국회의원 재임 시절에 차를 아무나 대도 주차 딱지를 안 끊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그 차 번호를 그 동네 구청이나 시에서 알아가지고 아무데나 주차해놔도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해놔도 주차 딱지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영락없이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주차해놔도. 세상 영화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화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은 샘물과 생명수입니다.
이 영원한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해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축복을 주셔서 월요일 하루 새벽을 열어주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저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격려하고 일터에서 또 가정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병원 가는 일이나 열심히 운동하는 일이나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연약한 권사님과 집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절 아무 병마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에 또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지도 송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송독교회 위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생활 또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손주들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자라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 그 일생을 오늘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